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일리노이 주에 우리 지난 금요일 날로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이 상황에서 페이즈 3로 이행을 하면서 주정부가 많은 고민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10명 미만의 이하의 모임을 이렇게 갖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한계, 제한 가운데 경제활동이 재개가 됐으나 우리 종교단체에는 모임을 저지하는, 즉 금지하는 강제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오는 주중에 있는 당회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활동에 대해서 결정을 한 뒤에 우리 교인들한테 공지를 해 줄 것입니다. 이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지난 4월과 5월 힘들었던 상황 중에도 동행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6월에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좌절하고 낙담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나와 이웃을 함께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 많은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저희 각자와 가족과 성도와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2달 넘게 일터를 떠남으로 인해 일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 가족과 성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어두운 삶 속에 희망의 빛을 비추시어 저희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저희가 매일 감사의 고백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위해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듣는 저희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세상 속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 및 영상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연로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허락하신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며
주님의 전에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드린 이 모든 간구 믿음대로 이루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경배와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김영하 집사님, 또 어려운 중에도 은혜의 기도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권효석 장로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유대 원력으로는 오순절이고 그날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그리고 이어서 11장 15절부터 18절 제가 받들어서 대독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렇게 한 랍비가 고양이를 좋아해요. 늘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회당 모임 중에 고양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저것 휘젓고 다니니까 예배가 또 그리고 말씀 인도하는 시간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회당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나다내지 못하게 이 고양이를 회당의 구석에 있는 의자 다리의 끈으로 이렇게 묶어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번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랍비가 고양이를 의자 다리에 묶는 것이 예배의 시작으로 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양이를 잡아매는 것이 예배 시작의 사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랍비가 자꾸 이렇게 예배자들이 어수선하면 안 되니까 이제 랍비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전에 고양이를 의자 다리에 묶는 책임자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고양이 담당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랍비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고양이도 데리고 갔죠. 자, 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회당이 회의를 해가지고 첫 번째 결정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묶어둘 고양이를 구입하는 일이었답니다. 우습죠?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자리 잡는 고정관념, 이거 무섭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풍자한 우화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승원 목사 안에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 에이, 난 아니다 라고, 난 객관적이야 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선입견이 어떤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참 힘들어 하셔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속 많이 썩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입니다. 이거 우리 크리스찬인데 왜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 아닌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임, 그리고 헬라어로, 즉 그리스어로 에트노스.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에트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민족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아닌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 이방인이 되었고, 그 이방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제 들어가게 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방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유대인의 기준으로 이방인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버젓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특별한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유대인보다 더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성전은 이렇게 여러 뜰이 있는데 가장 안쪽에 이제 제사장의 뜰, 그 바깥쪽에 이스라엘의 뜰, 그 바깥쪽에 이스라엘 여성들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결코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게 이방인의 뜰하고 여인의 뜰 사이에 이 가슴 높이 정도의 둔덕이 있었습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근데 그 경계선 여러 곳에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팻말에 지금 남겨진 것들이 고고하게서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무서운 말이 써 있었습니다. 이 선을 넘어오는 이방인들의 목숨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무시무시한 세그러게이션, 분리주의의 협박이죠. 주후 150년경입니다. 우리 예수님 나시고 난 뒤에 거의 2세기 가까이 되었을 때 세월 많이 흘렀는데 그때도 이랬습니다. 당시에 랍비 에우다가 한 말이 지금도 이게 터셰프타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찬양의 기도 3가지를 외워야 한다.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나를 무지랭이, 즉 노예로 만드시지 않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웃기죠? 우리는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그래 니들 잘났다 하고 코웃음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 생각이었어요. 상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세상은 3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남자냐 여자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그리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런 상식으로 본 것이 당시 이방인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선언을 하셨는지를 알아요? 랍비 에우다가 이런 말을 하기 이미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랍비 에우다가 인간을 구별했던 그 3가지의 그 경계가 다 없어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당시로선 아주 혁명적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는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복음의 정신이 오늘날 세계의 현실이 되기까지는 2000년 걸렸습니다. 2000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인간에 대한 차별 3가지가 하나씩 다 깨져나갔죠. 처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이가 깨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이 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냥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볼 때는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여성이 이제 해방되어서 남성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 복음의 정신이 현실이 되는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복음 이후 2000년 지난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놀랍죠? 다 이루어졌고 지금의 눈으로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때 그들의 의식에 지금 현대인들이 오히려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도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으로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 12명을 뽑았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다 사라진 12지파가 이제 회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신 주님이 그들을 떠나 승천하기 전에도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지금 주님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보이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하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고정관념이 자기의 기대와 욕망이 되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전 명령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빌립이 전도해서 절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해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정말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이었어요.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상했죠. 그래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앞서 가시면서 역사를 합니다. 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데 앞서 가시면서 보여주신 역사,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우리 지중해 연안 도시 요빠예요. 그 텔아비브 근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빠에 머물고 있을 때 일이에요. 요빠는 지중해 연안 도시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에서는 약 30에서 32마일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피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두장이 제역업자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또 다른 등장인물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백부장은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북쪽 약 32마일 정도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지휘하는 부대 이름은 이달리아대입니다. 그는 백부장이죠. 이달리아대는 총 6,000명 정도 로마 시민들로 이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는 거기서 중대장급으로 백부장이니까요. 100명을 책임지고 있던 지휘관이었던 거죠. 가이사랴, 유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헬라식의 극장, 경기장, 황제 숭배의 대신전 등이 있는 그리스식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내의 로마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한국의 용산, 동두천, 평택기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사실 가이사랴 같은 곳에서 역사적으로 당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참 심각했습니다. 오늘날 인종 갈등처럼 그 갈등이 항상 이어졌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네 방식대로 도시를 개조하고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주후 66년에 유대에서 큰 반란이 발생해서 유대인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곳도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오늘날 우리 미국의 인종 갈등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되고 큰 비극이 되었던 거죠. 자,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유대인들한테는 그다지 호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근무하는 이 조선징들을 괴롭히는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당시 피집의 본토민 유대인들이 참 존경하며 칭찬하는 그런 모범적인 인격의 인물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의 모습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도, 구제. 하나님을 향한 경건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베풀어서 구제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경건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 아래 부리는 종들, 아마 여기에 유대인들도 포함되었을 텐데 그 평가가 이렇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잘 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고넬료를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2마일 이 남쪽에 와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먼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때는 밤도 아닙니다. 낮이었어요. 9시라고 그랬습니다. 9시라고 하면 오늘날 오후 3시쯤이에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참 중요한 거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항상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가 항상 하는 구제를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기도와 구제, 즉 경건과 사랑. 누가 하든지 간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고넬료의 정성 다하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받으셨습니다. 고넬료는 이 계시를 받고 자기 부하들을 욥바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차로 가면 요즘 같으면 그저 한두 시간이면 될 겁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서. 그러나 당시로서 쉬지 않고 걸어서 하루길입니다. 아마 말을 타고 갔다면 조금 더 빨랐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러 6시, 즉 정오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점심시간입니다. 시장했습니다.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상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겁니다. 율법에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근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자기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이제 금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얘기하죠.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속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이때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난 뒤에 그 그릇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보자기에 쌓인 것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짐승들, 그 보자기에 쌓여져 내려왔던 짐승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짐승을 내려보내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답게 말합니다. 예전에 베드로 장담했죠.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먹으라고 그랬어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의 잘 변하지 않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금 시사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대들은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이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자 예수님한테 항변을 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외치던 그 모습,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실 이 환상은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준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끗한 것, 베드로 깨끗해요.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너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 베드로가 깨끗한 것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을 때 부정해진 거예요. 더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깨끗한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지 베드로가 원래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순결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때까지도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해서 유대인은 자동적으로 거룩하고 이방인은 원래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인종과 나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재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이 뿌리내린 고정관념을 깨시려고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경건, 그건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함, 그건 나라와 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이나 계급이나 성별의 차이 문제도 아니에요. 경건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는 깨끗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신분과 계급과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례 선언문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전혀 차별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인종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그냥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안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세례를 준 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냥 눈에 확 드러나게 보였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경험을 바로 상기하게 되었죠. 이를 보고선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 신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즘 말로 깜놀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장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세례를 줍니다.
여기 오기 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설교에 따르면 먼저 예수님 믿어라. 세례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직접 먼저 개입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했던 설교의 내용과는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그냥 부랴부랴 세례를 줬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루살렘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보다도 사실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고 있는 그 이방인 고넬료의 모임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자, 그런데 정작 문제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던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치하를 하기는커녕 할례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돌아온 베드로한테 비난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네가 어떻게 해서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전히 속되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환상 중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 이방인을 속되다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다시 잘 설명해야 되었습니다. 욥바서의 환상과 고넬료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찬찬히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자기를 비난하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잠잠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우리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지금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겁니다. 시카고 언약 장로 교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해 오신 일이고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그 영화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Pride and Prejudice. 우리 한글 제목으로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죠. 원래 소설이었습니다. 1813년에 처음 나온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 대략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2천만 권 정도가 팔린 것으로 추정되는 제인 어스틴의 소설이에요. 여러 영화 또는 드라마로 만들어진 베스트셀러 고전입니다. 여기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사랑하는 달시와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오만해 보이는 첫인상 때문에 혐오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남자들을 거치고 상호간의 반응과 비판을 통해 결국 그 편견을 내려놓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그 편견 또한 자신의 오만, 즉
프라이드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거리입니다. 그가 우리 이 다시한테 오만하다라는 편견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 그 오만함과 편견이 있었고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하나됨을 방해했던 자기 안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이렇게 반성합니다. 이 고전적 소설의 핵심 요지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야비했던가 내 자신의 분별력에 교만했던 나. 언니의 관대한 솔직함을 종종 경멸하면서 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무익하고 못된 불신 속에서 허영에 빠져있던 나. 이를 깨닫고 나니 너무 창피하다. 굴욕을 당해도 싸다. 내가 사랑에 빠져 있었다면 이보다 더 비참하게 무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허영이 나의 어리석음이었다. 한 사람을 즐겨 편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소홀히 여겨 성내면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시작의 순간부터 나는 선입견과 무지를 쫓았고 피차간에 관심을 가졌던 이성을 몰아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사실 나 자신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Till this moment, I never knew myself. 이 고전소설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가로막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은 여기 소설 속의 엘리자베스의 고백처럼 사실은 오만에서 비롯됩니다.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강하면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게 돼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물론 이웃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무엇보다 편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가로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었잖아요.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옛날의 영광과 전통에 취해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던 우리 젊었을 때의 한때의 명품 소니 죽었죠.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그게 오만과 편견의 큰 비극이에요. 제가 살았던 미시간 디트로이트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한때 인구 180만의 부유한 대도시였어요. 참 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 흐르면서 빈집 가득한 이제 인구가 70만 이하로 떨어지는 폐허가 되고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사실 비슷한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날 미국의 많은 전통적 교회들이 그냥 화려한 건물만 남았습니다. 신자는 없어요. 그래서 관광지가 됐습니다. 구경꾼만 찾아오게 된 것. 즉 전통에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오만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인간 인식이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 우상으로 구분을 했죠. 네 가지 우상. 첫 번째 종족의 우상.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이나 사회적 정서. 이것이 만들어내는 편견입니다. 동굴의 우상. 각자 갖고 있는 기질과 성격, 교육, 교양, 습관. 지난날의 과거 등이에요. 시장의 우상. 이 언어의 굴레에 갇혀서 이 언어가 가리키는 것과 실제를 혼동하는 오류, 즉 말에 갇혀가지고 실체를 모르는 것이에요. 어려운 개념이긴. 극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분별이나 판단 없이 그냥 권위나 전통에 굴복해서 거기서 나오는 학문적 이론이나 주장을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이런 우상들을 버려야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알량한 고집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게 다 이루었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인간적 지혜가 바로 오만과 편견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남아있다면 이걸 버려야 돼요. 지금 바로 버려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것을 알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편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우상이 깨져야 지혜가 생깁니다. 알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상이 깨져야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걷어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이미 다 준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이상과 내 생각에만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만과 편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복음의 진리가 들립니다. 보입니다. 내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쉽게 오만과 편견에 머무는 인간의 죄가 우리 이성의 판단까지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타락한 지성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그들을 위해 앞서가시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바로 이겁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렇죠. 이게 오만과 편견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돌덩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나를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지 말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겸손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미국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그 어떤 한 경찰이 그 순간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 순간 오만과 편견에 무릎으로 주변에서 만류를 하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무릎으로 목을 졸랐고 그 피해자는 I cannot breathe, 숨 막히다고 외치는 그 용의자의 비명, 그 엄살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계속하다가 지금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미국 전체를 지금 혼란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의 오만과 편견은 영혼들로 하여금 I cannot breathe,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하는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잘 따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내 안의 죄,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판단이 되게 하는 것, 무릎으로 사는 것, 기도로 사는 것, 내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게 하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인간의 고집과 오만 그리고 편견을 깨는 역사의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이 상황을
우리의 변화의 계기로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로 순종으로 겸손하게 주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를 열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할 때 은혜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이 여름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권고하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한계와 약함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며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모시는 참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믿음을 굳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은사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바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 사랑하여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그냥 물질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삶과 영혼을 헌신으로 담아 드립니다.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현 세태가 빨리 종식되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네소타의 어려움을 기억하셔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미국 전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등,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만과 편견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분별과 용기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질병을 고쳐주소서. 영원히 굳세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새 시대를 부흥으로 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여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순종과 겸손 가운데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이제 혼란과 어둠 속에 있는 저 세상에 소금과 빛되어 힘차게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시카고 언약 장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이제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사실상 stay at home, 우리 자가 대피령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즈 3에서 제한 규정 내에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10명 이내의 모임만을 권하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 3단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위헌 소송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 집회의 제한은 강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권하는 차원의 지침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부분은 교회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모여야 한다면 그 대신 지침을 지켜달라 하면서 거의 이제 우리가 PDF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9쪽에 해당하는 그 가이드라인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는 목요일입니다. 6월 4일 정기당회가 있는데 그때 이 변화된 상황을 잘 심의한 뒤에 차후에 예배 모임 등의 교회 활동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을 나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계속 오늘의 양식과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갖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헌금은 이전과 같이 정해진 시간 교회를 방문해서 또는 이제 주중 사무실 시간에 방문해서도 전해주실 수 있고요. 또 우편으로 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개인 큐티 교재인 6월호부터 8월호까지의 여름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6월 1일부터 이 여름호 교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합니다. 지금 교회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제 선교기금입니다. 우리 이제 문서 선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출판사를 위해서 2불의 헌금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비전센터 사무실에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에 우리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EM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초등부가 유년부가 각자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해권에 있는 분들 권면해서 예배 꼭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는 목요일 6월 4일 5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변화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 돌아보기를 계속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계속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제 우리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식을 드릴 때까지 우리 귀 기울여 이렇게 우리 샘터별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시고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